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히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위로를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여기 제목이 보이지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미아리고개. 예, 그 앞에는 단장의 미아리고개. 어디서 많이 좀 듣던 제목 아닙니까? 가요. 네. 제목이 아주 많이 듣던 거지요? 네. 여러분 저 미아리고개 가봤지요? 저는 미아리고개를 자주 넘었습니다. 어디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남동교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도남동교회 바로 그 앞에는 미아리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아리고개를 자주 넘었는데 이 노래는 어떤 가사를 담고 있습니까? 전쟁에 있을 예, 볼까요?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와.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고개. 와. 이거는 이 내용이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입니다. 이거는 진실을 담은 우리나라의 아주 미아리고개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노래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환한 얼굴로 불러요, 아니면 아주 슬픈 얼굴로 불러요? 아주 슬픈 얼굴로. 왜 그러는가?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단장이라는 거 한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 단장이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볼까요? 여기 보면은 단장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데 한문으로는 달라요. 왼쪽의 단장과 오른쪽의 단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디요? 임명희 집사님.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단장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예? 얼굴에 뭐도 바르고요? 예, 뭐도 바르고 좀 나름대로 가꾸었지요? 그 단장은 바로 왼쪽의 단장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어디 나갈 때는 나 뭐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요? 단장하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 단장은 왼쪽이에요. 그렇다고 오른쪽의 단장은 뭐예요? 이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단장이에요. 그렇다면 단장의 미아리고개의 뜻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왜?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 가사를 봤지요? 하나하나가 어때요? 정말로 아주 마음에서부터 그 아픔이 절절히 묻어있는 가사예요. 그렇다면 이 노래는 왜 나왔습니까? 6.25 때 남편이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지은,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픈 미아리고개라는 뜻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6.25 전쟁 때 이 땅의 지식인과 각계의 시민 10만여 명이 북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들도 나이 들어서 다 어땠을까요? 죽었겠지요. 물론 혹시 100살이 훌쩍 넘은 사람 중에는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도 뭐 100살 넘을 수 있지요. 뭐 못 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뭐예요? 비극입니다. 북으로 끌려간 가족들을 기다리는 마음 아픔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전쟁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말 전쟁은 없어야 돼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주로 늙은이를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가장 왕성한 장정들을 죽입니다. 청년과 장정들을 죽여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지 몰라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또 이스라엘은 아주 하마스 그들을 초토화시킨다고 아주 그냥 병원이 어디고 막 가차없이 다 폭격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내용을 하고 하나님께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 하마스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고 기도는 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예요?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민족과 민족은 우리 남북한 간에 이 전쟁은 이거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한민족끼리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참 하나님 슬프네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전쟁이 빨리 먹게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것은 더 많이 이루어질 징조네요. 참 슬프네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의 전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을 하면 여러분 서울 시내처럼 쑥대밭됩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가까워서요 포를 서로 쏘아대기 시작하면은요 솔직히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전쟁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우리 군인 형제들이 있습니다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친구들이에요. 아이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서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단장이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네? 단장. 정말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이걸 우리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합니다. 애통하는 에 대해서 헬라어 펜사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좀 더 일반적으로 슬퍼하다는 뜻을 가진 리페오마이와 대조적으로 강한 슬픔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강한 슬픔을 우리가 느껴야 될까요? 죄.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죄. 혹시 여러분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한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일은 안 합니다. 한 가지는 저도 나름대로 죄책인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로 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두 번 다시 일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젊은 20대 초반에 청년실에 그런 걸 한번 체험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이에요. 네? 고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충격을 한번 받았어요. 어떤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 육식에 대해서 그분이 제가 그때 이제 회도 한 점씩 저도 먹고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생선을 뜯으면 하얀 것들이 다 되고 생선은 피와 같은데 그런 걸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이요. 망치로 두들겨 맞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장로 평신도 장로님도 이러는데 목사님 내가 그때부터 제가 육식 생선을 멀리 해버렸어요. 벌써 몇십 년 지났지만 그 충격을 받고 나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이 아주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 이 애통함을 느꼈습니까? 누가요? 야곱이 느꼈어요. 야곱이 어떤 때에 느꼈을까요? 야곱에게는 슬픈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정말 야곱은 슬픈 일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가 부인을 4명이나 되지만 진짜 부인은 그의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근데 라헬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 그때 그 충격이 어땠을까요? 예? 그 다음에
저 야곱에게 더 큰 충격이 있다면 언제 있을까요? 요셉. 요셉. 그렇지요?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에게 아들은 12이 있지만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요셉.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거 혹시 이거요 요셉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그때부터 그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이 아마 라헬이 죽었을 때의 충격과 요셉이 죽었을 때의 충격 비슷한 것 같지만 누구의 충격이 더 어떤 게 더 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린 아들의 그 죽음의 충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애통해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 애통이라는 말이 아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기별은 아마 더 이쪽이 깊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애통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자, 애통하면 우리로 누구와 화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애통함. 시편 51편에 있는 이 정말로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을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념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로다. 누구의 간증입니까? 예? 다윗.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요? 강간. 예?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죽였지만 다윗이 죽인 거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요? 감추기 위해서.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진정으로 정신이 바짝 들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애통을 그 일에 대해서 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윗이 그 다음에 남의 아내 데리고 간음했다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으로 애통의 경험을 겪고 나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그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아멘. 산상보원에 보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짓고 슬퍼해야 돼. 슬퍼지고 나면 그게 우리는 슬픈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만나주석에 보면 이 애통을 참 잘해놨습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깊이 뭐하고요?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사람들이 자랑하는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작에 찾고 결국 발견하는 애통이다. 우리 인간이 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진정으로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가면은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도 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싶어야 한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리 손자분이 한번 십자가에 달려볼래요? No, no, never, never. 보기만 해도 심직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필리핀에 갈바리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사람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아요. 응?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은요, 그날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한 번 그래도 체험해야 되니까 갔잖아요. 그 채찍 같은 데다가 뭐 이런 걸 막 그 강한 걸 해갖고 자기들 우통 벗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막 때리고 다녀요. 그럼 몸에서 피가 팍 튀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맞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 몸을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저가고 조그마한 이렇게 동상처럼 해놓고 그곳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가봤더니 그 밑에 의료진들도 다 와 있고요. 못을 박는데 깊지도 않아요. 아니 그 두껍지도 않아요. 얇은 걸로 이렇게 이제 양쪽에 딱 여기 표시를 미리 해요. 여기다 박으라고. 그리고 직접 박아요. 십자가. 그것도 그냥 그게 그 달리는 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담배를 피우고 왜 그냥 가톨릭에서는 담배 피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또 손님 교인들이 오면은 그날 그냥 기쁜 날이라고 술을 잔뜩 먹는다며요. 그것도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손님 접대부터 만찬인 모양이에요. 어쨌든요, 이 십자가 예수님은 필리핀의 그 사람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요. 어떤 두들려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험한 못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갈 때 필리핀 거기서는 살짝 누웠습니다. 그 구멍 하나 살짝 누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못 박인 데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저 큰 고난을 당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 밑에 가면 하나님, 죄가 이렇게 무섭군요. 그 죄가 우리 예수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하고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요. 두 번째는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또한 성숙하게 된답니다. 눈물이 없는 영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운동에서 세계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따는 선수가 누구예요? 요즘 계속 그냥 올해도 제일 많이 금메달 따는 선수가 누구예요? 네? 뭐요?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요즘도 세계 1등을 계속 휩쓸고 있지요. 탁구 잘하는 게 탁구지. 신유빈이는 세계 10등이고요. 랭킹이 배드민턴. 누구예요? 안세영. 올해 세계 대회를 7번 나가서 딱 한 번만 금메달을 못 따고 6번을 그가 금메달을 땄어요. 지금도 일본에서 또 일본 그 배드민턴 대회, 그 세계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안세영, 그가 훈련하는 거 봤습니까? 완전히 자기도 거의 포기한 직전까지 갈 만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뭘 받을 수 있어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정말로 이를 악물고 그냥 마지막까지 해야 그게 되더라고요.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 인생의 깊이를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많이 하지요. 눈물 젖은 빵, 혹시 여러분들 눈물 젖은 빵을 잘 안 먹어봤지요? 아니요, 혹시 또 드셔봤나요, 손장군님? 눈물 젖은 빵. 아랍인들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태양빛이 언제나 계속 비친다면 사막을 만든다. 태양빛은 좋은 것입니다. 맞지요?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가 태양입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항상 내리쬐면 그 땅은 뭘로 변합니까? 사막. 사막으로 변합니다. 미국 서부 가보면요, 온통 사막입니다. 온통 사막. 그러지요? 뭐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태양만 하루 종일 비치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우중충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까? 햇빛이 쨍하고 나는 날을 좋아합니까? 햇빛이 쨍하고 나는 날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날도 계속 있으면 우리 인생을 황량하게 만듭니다. 고생을 안 해보고 계속 호화롭게만 산 친구들은요, 군대에 가면 군대가 인생 거의 반절은 지옥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평생 내가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살았는데, 인생은 진정으로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그 투쟁을 했을 때에 인생에 다 멋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요,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다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 큰 막판에 갔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또 예수님 믿다가도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탕자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탕자가 돈 많고 그럴 때에는 세상에 뭐가 이게 최고인지 알았지만 그가 인생의 바닥에 가서 눈물을 젖은 빵을 입에 댈 때 그가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요. 또 여기 보면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이 그냥 다 될 줄 알잖아요. 아까 우리 홍 목사님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기복신앙. 오직 복만을 구하는 신앙. 하지만 그렇게만 해갖고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를 더 많이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죄속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말씀이에요. 또 회전 연막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이지요. 인생 여러분 몇 년 정도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홍장모님 한 몇 년 정도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네? 20년. 앞으로 20년. 네. 20년 살면 이제 그때는 장로님 돌아가셔도 그냥 괜찮겠어요? 그때 가면 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올해 몇 살이라 그랬지요? 101살이에요. 와. 작년에 저만 우리 갔을 때만 해도 내가 한 1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번에 갔더니 또 뭐라 그랬어요? 네? 조금 더 살았으면 좋으시겠대요. 작년에 말씀한 1년이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대요. 며느리한테. 저한테는 안 하셨는데. 그런데 인생은요, 이런 아픔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많이 성숙된대요. 시련을 겪고 났을 때, 우리가 욥기 쓰고 욥도 시련 겪기 전에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시련을 겪고 난 욥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변했을까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알지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 등과 같은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많이 남겼는데 이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하고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레프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일에 태어나서 1910년 11월 7일, 그러니까 22살에 이제 82세에 그가 이제 세상을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영계에서 부유하게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 5개 국어에 능통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피아노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양이 풍부한 분이에요. 그러나 5남매를 남겨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7년 뒤에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 뭐를 맛보고 있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 인생의 쓰라림을 지금 어린 나이부터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준다고 어머니만큼 잘해줍니까? 그래요 안 그래? 더더군다나 이제 1년 6개월짜리가 나중에는 그나마 믿었던 아버지마저 어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대신으로 자기를 감싸줄 또 누가요? 할머니마저.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였고 다시 도전하여 대학에 들어갔지만 허무함으로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그가 가잔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다 중퇴하더라고요. 가잔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다 중퇴하다. 고향 땅에 돌아가 농노들과 함께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여 그 꿈도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그는 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크림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납니다. 그의 얼굴이 유난히 평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현리교회 식구들 같은 얼굴을 만난 모양이에요. 네? 현리교회 식구들 얼굴이 다 평안해 보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평안해 보여요. 그러지요? 네.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 부러운 농부에게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아멘. 이래야 돼. 그렇지요?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부터 진작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생애가 변했다는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똑같으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아멘.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직할 수 없었다. 이 젊은 시절도 어지간히 많이 방탕했더라고요. 어지간히 많이 방탕했어요. 그는 세계의 의문이란 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또요,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자, 볼까요? 그는 이렇게 답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왜요? 항상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만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굉장히 진리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에 1910년 11월 1일 자신의 딸 사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한다. 아멘. 진리입니까? Yes. 진리입니다. Yes. 오직 진리는 하나님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도의 애통함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을 이룰 수가 있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 안 해요. 신앙을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돼요, 안 돼? 당연한. 한번 생각해보라. 당연한 거.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남에게 나쁜 말을 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욕을 먹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예수쟁이야.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안식일날 간다고 많이 핍박하지 않지요? 네? 아니. 아이고, 그전에는 얼마나 그 감옥 간 선배들 말 들으면 아이고 안식일날 교회 간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가 한 일 내가 했다 이거요 오늘. 네가 이 쫄병이 뭔데? 네가 네 할 일을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와? 그건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어떨 때는 이단 소리도 듣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거 이렇게 목사님이 안식일 교회는 이단인가 해서 내놨는데 그가 쭉 내놓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응?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로 다들 하는 말이 그러면 안식일 교회는 구원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안식일 교회도 우리가 믿는 교리들이 그 중에 중요한 게 다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구원은 안식일 교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안식일 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돼서 더 이상 심판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심판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연합회에 들어와서 우리 그 교리를 다 봤대요. 근데 그 양반이 빼먹었어. 우리가 심판이 없다 그래요? 있다고. 아니요. 영원한 불, 지옥불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상림하신 다음에 악인들과 사단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요? 심판만. 다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가르치지 뭐 죽으면 끝난다고 안 가르치는 왜 다 읽었을 텐데 저건 빼놨을까? 그게 아쉽더라. 근데 그 댓글들을 엄청 많이 달아놨어. 내가 볼 때는 안식일이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식구들이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욕을 먹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었을 때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잘못된 성품이나 잘못된 성격으로 욕 먹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명희집사 오늘 간증 들을 때 감동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뭐든 움켜만 찔러가지 말고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일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평안해지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여러 가지 박해와 치욕 등을 의미한다.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이건 우리에게 더 이르러 올 거예요. 또 산상공원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힘이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된다. 거의 완전히 규모거리가 되고 그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때 베토벤은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지. 불치의 병으로 희망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차르트는 그의 불후의 오페라들을 작곡하지. 존 칼빈은 육신의 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위대한 신학 저술들을 하고요.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찾아다니는 동안에 발토브르크의 성 안에 숨어있던 마틴 루터는 유명한 보이러 성경을 번역하여 농부나 평민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 아멘. 고난이 이렇게 복으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조기 문제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생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데도 매사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못난 성격과 성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게도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는 주님에게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위로함을 받는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요. 삶의 애통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애통을 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고요. 실물교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는지 알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참.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누구에게 나가면요?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신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시잖아요. 아들을 감싸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피해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애로우신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옆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러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 품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사랑 속에서 사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저 하늘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과 삶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